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단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비하신 그 신은혜와 은총과 복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우리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한 주간 우리 성서적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그 순례의 길을 보게 되면은 아주 급변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무리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군중 심리로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그저 절기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느냐, 그냥 부활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기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도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주일 부활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그 교회 현장에 나타나야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에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저 우리가 절기로만 기념하는 부활절이라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파워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과제이지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돌보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시기는 주후 55년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33세의 일기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22년 후에 이 글을 썼다, 이 편지를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몇 살 때인가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은 한 50대, 60대의 연령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신앙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들, 인간적인 갈등, 신앙적 갈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갈등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서 세 가지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가 많았어요. 네? 장로파, 집사파, 권사파 이렇게 파당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고 또 게바파가,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서적인가 하는데 초점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 파가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늘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존립을 위해서, 우리 당의 주장을 위해서 생각하고 불이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당을 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안 되고 자기 당에서 월급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누구의 입장 아무게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파당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걱정해서 편지 쓰면서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가 있는 거, 바울 지지하는 거,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파당이 있는 교회였어요. 또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큰 과제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였어요. 누구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저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방언을 한다, 방언도 못하는 방언도 못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죠. 제가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적어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분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나는 성령 받았고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다.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다 사역이 달라도 하나님이 같다. 하나님이 각각 사역을 주신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잘났고 저 사람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은 아무 봉사도 안 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 그러지 말라.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나발로 입 벌리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고, 말없이 혼자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부터 언제까지 내 골방에서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언하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나한테 다 알려야 됩니까?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모르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알아야, 내가 지시해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돼야 모든 것이 바로가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교만된 생각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몸 얘기, 여러 지체 얘기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다 다르게 주셨다. 한 가지로만 주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평하지 말라. 내가 받은 은사로 충성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남의 신앙 가지고 가타부타 잔소리하는 교회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야 일이 돼야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교회예요.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말 툭 던지면은 일이 되는, 그렇게 교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념적으로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믿고 자신의 믿음의 삶에서는 부활을 체험하지 않는, 체험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한 부류의 신앙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부활?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다. 그때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만들어낸 얘기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신앙적, 그 다음에 공동체적 과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렵기는 우리 해림교회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가, 공동체적 문제가 없지는 않는가 심히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그러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 교회도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은 기도한다 안 한다, 저 사람은 11조 한다 안 한다, 저 사람은 봉사한다 안 한다 평가하는 교회는 없는지, 판단하는 교회는 없는지. 판단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판단하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판단하는 교회는 없는지. 또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개념적으로만 절기적으로만 지키고 내 인생의 부활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에 대해 이런저런 다른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분열 얘기는 그때마다 일정의 그거를 위해서 또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또 고린도서 12장 13장에서 얘기하고, 오늘 15장에서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믿었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것을 보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활동했던 12사람에게 사도라 그러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어디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환상에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나 사도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꼭 씁니다. 초대교회도요,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금 문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일을 감당했다.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짓기 전에 먼저 에티오피아의 쪼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가 계십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이런저런 거 있다고요, 그렇게 왈가왈부 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내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진짜 부활하셨다. 목격자가 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목격자 중에서. 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걸로 부활케 하시는 역사를 그때만 끝낸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본문 다시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부활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부활을 얻으리라. 여러분 삶에서 부활을 얻는데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은 어떤 곳에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부활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죽었다 다시 사는 거 거듭난다, 그것도 부활이죠. 그렇죠? 세례 믿으면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것도 부활. 그런데요, 무엇도 부활이신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죽음이 지배해서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소망 없이 사는 여러분의 삶은 죽음이에요. 삶의 죽음이죠. 그렇죠? 여기에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죽음의 세계에서 살만나고 하고 싶고 생명력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새 역사의 자리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바꿔지는 것이, 이것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어떤 곳에 그렇게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냥 꼴까다 숨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이 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침묵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대역전 부활의 사건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려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부활케 해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목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장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권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집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직분 안 받아서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는 십자가 기분 나빠서 안 지겠어요?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도 안 지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겠다?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어불성설이죠.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내보지만 사순절이 초점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이 초점이에요. 부활이. 사순절은 고난주간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걸음은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저거는 저 바보처럼 말이죠. 저렇게 사람이 주변 머리 없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근데 죽었어요. 좀 일찍 왔으면 괜찮을 텐데 왜 늦게 왔어요? 아니다. 어디 보자. 이미 장사 다 지냈어요. 가보자.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미 죽었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순종했어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는 얘기. 그다음에 그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시는 얘기. 고쳐 주시러 가는 도중에 10년 동안 12년인가 10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얘기.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을 가진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죽은 야이로 딸을 예수님이 가서 건져내신 것이, 고쳐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김받고 건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게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말 생명이 없고 그 삶의 맛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초점이 뭐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 말씀을 믿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거 되지도 않는 얘기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세상적인 논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판단해버리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무슨 부활의 능력을 기대합니까?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거기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치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거 귀 딱 막으시고 오직 주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말씀, 내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부활이에요. 세 번째,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느냐? 여러분, 복음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예요.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어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강론할 때가 있었어요. 밤중에 늦게.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청년 하나가 졸았어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잠깐이라도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안 죽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다른 얘기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렇죠? 이 부활이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맡기신 직임에 충성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 부활케 하시는 권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그 실천하는 자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나타내셔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그 현장에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활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장이 부활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2025년 부활절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내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오늘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또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